다리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매듭을 엮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그 매듭을 딱 들고 순식간에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매듭이 우수수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리우스의 매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결단성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결단성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결단성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양심의 성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흥분하기는 했어도 자기 자신이 성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결단성이 없습니다. 결단성이 없는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결단이 없을 때 사람 앞에 비굴하고 스스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결단력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현재는 변변치 못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큰 확신이요 신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결단합니다.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호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의 집으로 시집을 간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호미는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그곳에 정착한 지 오래지 않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려서 정착한 지 한 10여 년쯤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졸지에 이 가정에는
여자 몇 명만 남았어? 3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오미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잃은 자신의 처지에서 어떻게 홀로 된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하고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나도 내 집으로 갈란다. 고향으로 갈란다. 너도 너 집으로 돌아가라. 자신은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각자 원하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슬퍼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요 룻의 결단입니다. 룻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고향 이방 땅 모압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을 향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그 목적과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룻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룻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 룻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갈 때 겪는 고초가 있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자신이 모셔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홀로 산다면 스스로 자신을 챙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노인을 모신다는 것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홀로 살거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집가는 길도 쉽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인이 결혼한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좋지 않는 조건이요,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일신의 안정과 평안함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만족이나 현재의 안정이나 현재의 평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점 곧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다가 아닙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만도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얻을 구원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자신이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나아가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4분의 3 지점도 아닙니다. 최후 승리, 최후 목표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보십시오. 중간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선수들은요, 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저기까지만 달려가면 그 다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 망가져버리죠. 42.195라는 긴 거리, 그 고린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야, 끝까지 달린 고린점이지. 그게 지금 뭐. 그럼 생각해요? 고린점보다 중요한 게 더 뭐가 있죠? 금메달 아니요, 금메달. 그렇지. 금메달 없으면 그 마한테 중간점 가서 그만두지, 그만. 메달을 바라보고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중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와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단할 때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결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시는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 보세요. 집사님, 믿음으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지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내가 작년에 그만둬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작년에 그만뒀으면 엄청 부자가 됐는데 1년을 끄는 나물에 지금까지 벌은 거 다 넣었습니다. 그래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대. 돈 버는 것도. 여기도 그럴 끼라. 옛날에 좀 버렸는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다 집어넣었지. 보면 안다 대충. 다 웃잖아요. 봐. 옛날에 거머쥘 만큼 거머쥐 봤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 욕심이 그 타이밍을 가로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 그 책을 보면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서 첫째로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증권이,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별로 가망 없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 2000선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2000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오래 간 예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2000을 올라가지고 계속 오르막 내려가는데. 근데 그 신문에 보면 희한해. 그게 뭐냐면 개인이 투자한 거 손에 넣은 거 아무도 없대, 사람이. 희한하지. 그게 분명 올라갔는데 개인이 투자한 사람 자기가 유익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을 넣었느냐? 그 분야에 빠꼼한 사람, 그것만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돈을 끌어간다는 거죠. 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몰려서 그 증시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돈이 올렸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내 돈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증시에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속으로 나는 잘하는데 그러지 말고 혹시 조금 올라가서 부으신 분 있으면 지금 손 털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소마. 절대로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룻이 그 이전부터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것 또한 신빙성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반신반의하는 결단하기를 주저했다면 어머니를 도무지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영원히 모압 여인으로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결단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단할 타이밍에 결단하고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배 가지고 고기 잡으러 계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즉각 결단하고 따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타이밍을 다 놓쳐도 주님의 타이밍만 놓치지 않고 결단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결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단하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곧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 생각대로 분위기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혹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단하라는 거죠. 너무 빠르지 않고 늦기도 전에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면 사람의 뜻과 방법을 버리면서 결단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내 것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겠노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감히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요, 나를 향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내 자신을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안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 뒤에 오는 방해를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가는 길이 절대로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루시 결단을 했지만 이제 그녀의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일단 그녀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남자 식구들도 없습니다.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낙이라고는 여러분들 잘 아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낙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대로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여인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죠? 여기 40대 후반부터 50대 되면 네?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네? 아주 쉬운 거예요. 목사가 질문할 때 절대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어떤 거 있죠?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그럼요. 막 설거지도 하기 싫고, 어떨 땐 청소도 하기 싫고, 진짜로.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그래. 그건 내가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이걸 여자분들이 인지할 때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남자가 행복해지는 건 여자를 감동시켜야 돼. 주여. 자,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행복을 꾸려나가는 과정은 뭐가 틀려요. 근데 남자들이 여성을 감동 못 시키면요, 남편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요, 잘 보세요. 여자가요, 절대 큰 것 가지고 감동 안 받습니다. 아주 손톱만한 거, 그런 거 감동받는다. 정말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하냐? 하나 예를 들게요. 이게 내 예를 든 걸 써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죠. 생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내 머릿속에 아내를 위한 관심을 두고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생일이 다음 달이라 그러면 이번 달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보면서 무엇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그걸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내 마음에 쏙 든다 싶으면 딱 집으세요. 근데 90% 이상이 효과를 봅니다. 근데요, 절대로 10만 원 이상 사면 안 됩니다. 그건 집에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돈을 주지 이런 쓸데없는 거 사면 이익합니다. 이제 좀 그럴듯한 거 사시고 싶으면 아주 간단한 것에다가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뭘 집어넣는지.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거는 효과를 별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못 쓰는 게 여성이니까. 그건 아멘 안 하니. 정말 날람 내가 받아먹는 갑네. 제가 느끼는 건요, 내가 10분의 1을 부모에게 드리라고 했는데요, 부모들이 손이 떨려서 못 쓴대.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근데 자식들이요, 그걸 딱 이용해가, 모아가 주겠지. 그런 생각하면 오사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락할기라고, 막. 네. 중요한 건요, 거기다가 생각들을 많이 해서 하나 딱 집으면요,
진짜 감동 먹는다니까, 감동.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보시면, 뭐 촛불 켜놓고 모스마가 쓸데없이 무릎 꿇고, 아이고, 결혼해야 되니까, 눈꼴 사납죠? 근데 지금 그걸 참 잘못 생각하는 게입니다. 그거는요, 젊을 때는 안 해도 서로 보면 좋습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한테 필요하다니까요. 틀립니까? 진짜요. 내가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까요? 내가 했던 걸 가만 좀 낯가려운데, 뭐, 우리 집 사람 없이 해도 안 되겠나? 한 분은요, 생일인데, 뭘 해야 되겠노? 목사는 맨날 강단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진짜 목사는요,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 제가요, 대구 있을 때 어버이주일 설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한 5분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어버이주일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목사님 설교합니다. 왜? 내가 양심에 뭐 하겠더라고. 진짜 목사만큼 불효자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회갑 때도 지시간에 갔나, 칠순할 때도 지시간에 갔나, 생일일 때도 지시간에 갔나. 교인 많으면요, 목사가 가정 생각할 일이 없어. 근데 요새 교육자는 안 그렇더라. 목사 요난에 빠지면 이렇게 하더라. 나는 등신 같은가 봐. 이게 교인이 뭐 돌이라 하면 맨날 토요일이라고 정하잖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요. 그 다음 가져오고 그 다음이라. 이 우리 아버님도 하시면, 그래, 교회 일이 우스이지. 내일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되고, 새벽에 해도 되고, 그러라, 그러시거든. 나 그게 진짜 철떡끝이 맞는 줄 알았어. 딱 한 번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이야기하시대. 김 목사님, 진짜 섭섭할 때 한 번 있었다고. 왜 그러십니까? 생신이신데,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딱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 초사에 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웃자겠어요, 그래. 그래, 딱 했는데 아버님의 마음에는 오늘 김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본교회 목사님 안 모셔서 생신인데. 이게 우리 아들이 오면 예배를 인도할 거라 그래 생각하고 딱 기다렸는데 이 아들이 안 오는 게 전화 또 해가 아버지 초상나시면 니 하고 날 수 있게. 우리 집사람은 또 보내있게. 엄마 화는 못 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다음날 김 목사님 진짜 섭섭하니 아들 만나 그러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들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부터 말을 잘한다 그러시대. 근데 한 분은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신발이 아주 예쁜 게 있다고요. 장로님, 그 권사님 신발 사이즈를 압니까? 아시는 분? 주의 은혜가 참.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아내 신발 사이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이거. 손 내리 있어. 심각하다니까, 이거. 진짜. 근데, 사모니까 신발도 요란한 거 못 신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사모는요, 옷 좀 티나면, 여러분들 그냥도 안 보고. 근데, 보면, 목회해보면 재밌습니다. 신발도요, 뭐, 그 신고 막, 여러분들.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신발도 맨날 평범한 거 신어요. 근데 그 남포동 그 지하 상가에 쭉 가는데 신발인데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사이즈를 딱 보니까 딱 맞아. 옳지, 됐대. 고날 안 사는 거예요. 왜? 뭘 쓸 걸 하나 써야지. 그래가 백화점 가서 뭘 하나 종이도 예쁜 거 골라야 된다고요. 그것도 크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되지. 요만한 거 사가지고 앞에다 리본 딱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목사 마누라 고생 많았다. 한 번 큰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피아노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도 못 치고 아주 고생이 많아서 그러면서 이제 밑자 적어가지고 그 밑에는 좀 그렇잖아 다 하면 그래가지고 신발 안에다가 딱 갖다 스카이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거는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 스카이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근데 신발을 탁 포장해서 딱 줬는데 안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 뭐 하나 써줄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조용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신발 한번 신어봐. 딱 하는 말이 신발이 야해서 못 신는다고 해.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갈 때만 신으라고 사니까 괜찮다고 막.
나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신발 여타가 뭐 걸리는 기세 될까요? 그래서 내가 신발 한번 집어 넣어봐. 발 맞는가? 안 맞으면 내가 가서 바꿔야 될까요? 돈 주고 샀는데. 그랬다면 시구스면 신발 떡는데 뭐 턱 걸리거든. 이게 뭔데? 그거 보라고. 턱 보디만 위에. 그날 저녁에 내가 밥값 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밥 내더라고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당장 집에 가시거들랑 그 사모님들 뒤에 열어가지고 신발 사이즈도 좀 알아놓으소. 내가 이래서 목회하는 게 힘들잖아요. 좋지요? 그만 좋은 줄 아나. 다음 주일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하락하면서 그때는 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 여인의 가련한 모습,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 그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사실 그녀에게 낙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요 편안히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어느 하나 갖추어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결단의 행로 뒤에는 여러 가지 판결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로 뒤에 사마리아라는 판결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물가에서 전도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때 그들은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통행마저도 거절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통과하는 것을 저들이 반대할 때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라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고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이겨나가십니다. 우리도 오해가 아니면 다른 이권 등으로 인해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동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가족도 동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때 참 고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의 길을 갈 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유혹이 따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조건이 생깁니다. 여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유혹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면요, 그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순교자분 한 분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 1921년 4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오산학교 교장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을 예방을 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 배출했는데 자네를 봤을 때 자네는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다. 이제 동경으로 유학 가서 유학 마치고 오면 이 오산학교를 맡아다고. 그때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때요 주기철 목사님의 대답 한마디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가 이미 바쳤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교장의 일을 하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훨씬 편하고 위치도 높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자신의 결심을 변치 않고 맡겨진 사명 이루다가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라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때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결단 있는 자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결단했던 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결단이란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결단이 진실이고 유익이 되고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육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꾼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겁니다. 고난 또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셔 그 앞에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결단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